계속해서 2024년 7월 5일 금요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미선 우리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KWMI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3회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KWMI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기미들과 임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과 기도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KWMI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KWMI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열방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연약함도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로 열방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KWMI가 하나님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KWMI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KWMI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오니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의 돌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로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며 믿음의 배우자와 또 하나님 직장으로 주님 연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배한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겸손함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배한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KWMI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멘.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승규 선생님이 아마 인터넷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실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우리에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큰 은혜 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이 아니고 아침 7시면은 아침이죠. 그죠? 여기 지금 영국은 제가 있는 이곳은 지금 밤 11시거든요. 11시 11분이네요. 저는 오랜만에, 우리 KWMI, 우리 가족과 함께 저는 여기 KWMI를 심정적으로 가장 제 마음에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난 KWMI 이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회 대회 때 그 후에 저는 들었는데 좀 뭐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영성과 기도의 깊이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오히려 더 견고히 서고요. 이 문제가 이것이 오히려 더 전 세계 우리 KWMI가 어떻게 해서 생겨서 코로나 시절에 생겨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잘 풀어나가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우리 KWMI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미선 목사님 기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저는 사실 이번 다음 월요일부터 그 LA에서 열리는 KWMC 세계 선교대회에 제가 거기 강사로 일찍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내용은 먼저 맛보기로 우리 KWMI 우리 친정 식구에게 그때 나눌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는 또 조금 포맷이 달라질 거지만 중심 센트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정 식구에게 가장 엑기스의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이번에 약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 그럽니다. KWMC 이 한인 세계 선교 대회는요. 1988년도에 시카고 빌리그람 센터에서 시작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에 눈을 뜨고 그것을 견인해 온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 KWMC 대회입니다. 금년이 제 10차고요.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데 저는 1992년도 제2회 한인 세계 선교대 그때도 역시 시카고 빌리그람 센터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참여하게 된 것이 저는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 부설 선교연구소를 책임 맡고 있었는데 김명혁 교수님 이번 2월 달에 별세하신 선교하셨죠, 그죠? 저희 멘토시고 김명혁 목사님이 그해 1992년도에 아무튼 제 선교연구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에 이 배한호 목사는 여기에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추천서를 써주시고 막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막 쓰시면서 막 서둘러서 막 떠밀다시피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참석할 그때 여건도 아니고 마음도 없었고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김명영 목사님의 강권에 의해서 참여했던 그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자신이 선교사로서 준비돼야 된다.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요. 2년 동안 한국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1994년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 제가 유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를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비전을 보게 하시고요. 그 비전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모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예수쟁이들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고향과 같은 KWMC에 이번에 이렇게 주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국에서 우리 있는 KWMA라 그러잖아요. KW, 우리 초교파적으로 그 부산 서영로 교회에서 2018년도에 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프레너리 세션 그 주제 강의 선교와 영성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선교와 영성은 제가 30년 이상 사실 선교사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 영성이라는 것이 영성. 영성 없으면 그냥 꽝입니다. 뭐 선교 이론, 저도 선교를 공부를 하고요. 다 이렇게 했는데 선교 이론 가지고 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택도 없다. 정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는 다 됐다고 하고 그건 다 됐다고 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살아왔고 많은 눈물이 고여 있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선교대회에 발표하는 이번에 주제가 오직 예수잖아요. 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Jesus, no other name, only Jesus. 이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문화권을 넘어서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또 택도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원고를 사실
제가 금식하면서 다니엘 기도 21일 금식하고 또 매월 저는 1, 2, 3은 무조건 또 11조 금식으로 한 달은 30일이니까 1, 2, 3은 무조건 금식합니다. 저희 그 영적으로 저는 이렇게 바로 설렸고 발버둥 치면서 오래전부터 매월 1, 2, 3 그래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이 원고를 썼고요. 그리고 또 이번 7월 들어서 또 1, 2, 3 부모처럼 똑 뛰어서 금식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총 24일간 제가 금식하면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정말 이대로 좋은가 그런 거룩한 불만이 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인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질문해야 합니다. 한국 선교 이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나는 내 하나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나눌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원고는 저희 독창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 뺏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거 아니고요. 많은 눈물로 한국 선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제가 우리 KWMI에서 몇 번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양반 또 저 소리 한다. 그렇게 뭐 같은 거 뭐 레파토리 뭐 그거 말고 더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보세요. 선교는 저는 정의가 선교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현지인과 노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김명혁 목사님 저희 멘토이시고요. 정말 한국교회 귀한 정말 김명혁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는데 몽골 20주년 한인교회 선교 20주년 때 제가 강은삼 목사님, 한정국 이렇게 해서 같이 제가 그때 참여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어 비행기 타고 그때 한국으로 오는 그 길에 제가 김명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선교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던진 말씀이 선교는 현지인과 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냥 뭐 진짜 놀고 그게 아닙니다. 현지인과 하나 되어서요. 현지인과 서로 선교지에 그들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하나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찬양이던 이 화두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친히 주님의 정의예요. 선교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는 단연코 찬양입니다. 여기서 이 찬양은 예배이고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예배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찬양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 영성이 바로 드러나요.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백성은 전 세계 지금 80억 이 백성은 그중에서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택한 자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커노테이션 이 예배가 들어있지만은 실제로 찬송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둡니다. 실제로 찬송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게 되고요. 선교가 선교되게 됩니다. 자, 선교가 찬양이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선교가 찬양이냐? 예를 들어서요.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런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 오지 남미에 갔어요. 가서 선교사 부부가 매일 새벽마다 한국에서 하듯이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환한 얼굴로 자기 집 앞을 깨끗이 쓸고 친절히 인사하고 현지인들 인사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선교사가 왔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 뭐 하는가 보니까 새벽마다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삶이 너무 단정하고 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요. 영성이 펄펄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께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현지어를 이제 점점 공부를 해서 1년이 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분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응? 한국에서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늘 그렇게 마음에 얼굴에 그렇게 해같이 빛나고 그렇게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그들에게요. 그들이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 노래 좀 부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개노동들을 집에 초청해서 한국 음식 대접하고요.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요. 성경 공부, 뭐 책을 읽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 없는 글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되고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도 그러면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의 삶에 매료돼 가지고요.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 삶에 나도 그 노래를 배우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 현지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요. 나도 그 노래, 그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나와도 되고 말죠.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닙니까? 우리는 선교사는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요, 매일 찬양이 새벽마다 7곡 이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맨날 일에 찌들려가지고요. 교회당 짓고 뭐 일한다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열심히 찌들려가지고 늘 돈 걱정하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산다고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요. 너무 또 선교사가 바빠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선교사가 너무 바쁩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고요. 바쁜 선교사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대원리는 보세요. 선교의 대원리는 제가 저만 쓰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14 principle.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 친정 여기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 선교의 대원리는요. 14 원리로 봅니다. 이거는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 애굽은 성경에서 말할 때 언제든지 세상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해내서요. 홍해를 건너서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신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서 신학의 대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 출애굽기를 바로 보면은 그게 인생이 보이고 성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책별로 창세기 이 출애굽기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현지에서 시간 매니저를 선교사 스스로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말씀을 넘치게 먹고요. 우리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네? 말씀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되거든요. 이 영성이 차고 넘쳐서. 출애굽기 3장에 7절 8절에 7개 동사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알면은 인생이 보이고요. 선교가 뻥 뚫리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선교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그게 요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세요. 7개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 번째 하나님이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세 번째 알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네 번째 동사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마지막 7번째 동사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7족속을 그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데려가러. 마지막 7번째 동사 데려가러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대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이 출애굽엔 놀라운 스토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장에 와서요, 이 14 제가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다른 말 하기보다요 말씀이 연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부득이 14 원리라고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몇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 번 또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신학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서 14 원리 14 프린시플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보다 더 존재 없어요. 이번에도 설교해서 우리 영국교회 이 설교자 목사님 몇몇 분들한테 이것을 제가 이 말씀 나누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와, 대단한 통찰이라고요. 상당한 실력자들이 자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14 프린시플은요, 제가 그동안 성경신학을 전공하고 구약 전공, 신약 전공 여러 교수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하고 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한테 20명, 30여 명에게 개인적으로 컨펌했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메시지는 14 원리입니다. 이게 성교의 대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다 원리예요. 그거는 뭡니까? 오늘 그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이 시츄에이션은 지금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직접 이끌고 이 엄청난 현대식 병기를 가지고 지금 따라 붙이고 있고 완전히 동안의 지가 돼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지금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 보세요. 그 13절에 바로 한 절 앞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fear not. 가만히 있어서 stand firm. 위기 절망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14절 출애굽기 14장 14 프린시플의 구약의 대원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포인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부대고 나대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올리잖아요. 철저하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 그 예수님이 신약의 14 프린시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그게 성령 논에 모든 것이 거의 들어있어요. 그거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 암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그 14장 14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가만히 있을지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요.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요걸요. 시편 46편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 보세요. 46편은요. 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겠다 5절에 그러시고요. 10절에 유명한 말씀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도 가만히 출애굽기 14장 14절 똑같죠.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출애굽기 46장 10절에 이것도 여기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10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러면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선교 아닙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 이게 선교요.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활동이 많아요. 혈기가 살아서 펄펄 살아가지고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한다 그러면서 기도는 다 열심히 하는데 역시 사는 현장에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실패 계속 거듭해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하는 모습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모습이 전혀 안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인과 친하게 지내는. 그럴 때 그 매력적인 그 선교사님한테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요. 무조건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현지인들을 무시해버리고요. 태극동소리하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 나는 많은 경우를 봤어요. 돈 전부 다 월급 주고 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선교비 가지고 하니까 그 가지고요 함부로 은사가 막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죠. 태극동소리죠. 영성과 선교는 제가 이 KWMA 세계선교대 이 부산 수영로교 2018년도에 그때 제가 발표하는 게 선교와 영성, 영성과 선교. 영성의 바른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시간 다시 언급할 시간이 없고요. 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깨어있는 영성, 이거는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가만히 있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애트리스트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4분, 적어도 2시간 내지 2시간 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추스리고요. 그럴 때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광풍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여행하고 지금 이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KWMI 거기에 우리 앞서간 별시하신 그런 얼마나 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성기로 가르쳐주신 메시지가 아더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래. 말씀으로 돌아가래. 원칙으로 돌아가래. 근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찬양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 시편 119편 164절 그 다음 보세요. 몇 곡을 그러면 해야 되느냐? 찬양이라고 그랬으면 그럼 찬양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164절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들, 주의 말씀을 시편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176절까지가 다 똑같은 표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큐티하다가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다. 저는 이것을 큐티하면서 어느 날 바로 그날 주님이 저를 절절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랬는데 저는 큐티 적용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곡이 다른 7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없는 제 삶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은 자꾸 배 선교사님 거기서 읽어본 완전수고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그렇게 그걸 모릅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깨우쳐 주려고 해요. 왜 저를 깨 모릅니까? 많이 하라는 걸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당신은 얼마나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7곡을 정말 작시자의 마음과 작곡가의 심령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경 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달라집니다. 많이 하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는 안 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평생 찬양하겠다 그러나놓고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없거든요. 솔직히 찬양하면서 온갖 생각 다 하고요. 준비 찬송 하잖아요. 준비 찬송. 찬양은 깨어있는 영성생활 출발점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요, 그의 영성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참그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나의 신앙복은 눈물로 고백하는 찬양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시자의 마음을 작곡가의 심령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혁명적인 것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안 해요. 전부 다 머리로 다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실제로는 안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안 합니다. 매일 새벽 7곡을 정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맥천 성경 읽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거기도 왜 맥천 성경 읽어야 되는지 그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도 맥천 성경 안 읽는 사람 뭐 황일주 선교사님 읽고 계세요? 안 읽는 것 같아. 이 KWMI에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고집하고 안 읽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신보아서 선교사님은 혹시 읽으시나? 화면에 보이니까 제가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 그렇게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한번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선교사들 고집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물론 그게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자기가 하던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기준이 달라져요.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말씀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린 큐티 그냥 뭐 10절 20절 그거 가지고 그냥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거는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데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야, 이것이 조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요, 말한 말씀 암송시키고 많이 한데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김정군.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이 사탄의 이게 공격이고요. 이게 지금 정말 있는 걸 제대로 우리 이 예배 준비팀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7곡 찬양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선교가 선교되기 위해서요. 처절하게 여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선교대에 아무리 참석하고요. 많이 뭐 강사해가지고 많이 도전받고 막 해도 내한테 실천이 즉각 순종이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nothing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더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이 시니어 선교사로서 동료 선교사들께 당부드리는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당신이 제자가 된 적이 없고 제자로 살지 않는데 제자 삼는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평생 헐떡거리며 배우는
저는 지금 70이 넘고 70 지금 둘인데도 지금도 누구한테든지 배우려고 항상 헐떡거리며 배웁니다. 그 박사학위였고 뭐 서평도 쓰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배우고 헐떡거리고요. 지금도 배고프고요. 선교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상도, 여러분 상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서 상도 그 유명한 상도 제가 옛날에 탄자니아 있을 때요. 그 구해가지고 탁 테이프 그 당시만 해도 2002년도 2003년도 그 당시에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전부 다 보게 만들었잖아요. 사람 남기는 게 선교지에서요 평생 20년 30년 있어서 몇 명 제자 남기면 그 성공인 거예요. 너무 많이 교회 짓고요 많이 물량으로 뭐 하지 마세요.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람을 남기는 것은 사랑으로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선교 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선교기간 세우고 선교에서 막 크게 해도 울그락 하고 현지인들 함부로 대하고요 굴림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시니어 선교 되면 그럴수록 더 초라해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한 사람 제자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지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현지인과 즐겁게 놀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은요, 숙병적인 그런 관계가 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을 때 그때 배우고자 하고요.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현지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현지 문화와 역사를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는 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지에 능통할 때 그들의 배부 깊숙이 그들의 영혼의 언어로 전달될 때요. 눈물과 감격이 있고 할 때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도 다 변한 줄 알았는데 다시 덩어리에서 칼 꽂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품고요. 이건 보통 이 어려운 지난할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께 글쓰기를 바울처럼 선교서신을 제가 쓴 파라과이 이 선교서신 제가 만 7년 있으면서요 30개 서신을 썼는데 그중에서 파라과이 선교서신 제20신에 거기서 선교서신을 쓰는 5가지 원칙을 처음으로 제가 밝혔어요. 저는 선교학 교수로서요 이 선교서신 하나 쓰는 것도 다른 선교사님들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요. 저는 탄자니아에서도 선교서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나중에 그거 다 하고 나서 나면 남는 게 선교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이 모든 것이 남는 게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이 편입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편지 쓰는 걸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재정청구서처럼 막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저는 5가지를 밝혔는데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라과이 선교서신 제20신에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서신 쓸 때 너무 후가시가 많아요. 남의 선교서신 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두 번째는
읽는 독자를 배려해서 평이하고 쉽게 읽히는 글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들리는 설교를 하듯이 선교 서신에 현지인 막 이렇게 발음 너무 어려운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선교 서신을 읽는 담임 목사와 교회 선교 위원과 그 다음에 평신 성도들에게 그걸 생각하면서요. 내 위주로 아니고 그들이 세 번째는 감동이 있고 재미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은 저마다 감동과 재미를 쫓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전국에 다니면서 여러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 책상 앞에 보면 선교사 서신이 써여 있어요. 뜯어보지도 안 해요. 우리가 막 보내면 막 열심히 뜯어보고 할 건데 읽지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선교 서신을 읽고 예화거리로 이렇게 하고 이 선교 서신은 정말 읽을 있다.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두 포인트는 독자에게 은근한 감동이 주는 그 꾸며낸 이야기는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 서신을 읽기만 해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 1, 2, 3, 4 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기도 1, 2, 3, 4 해가지고 막 교회 건축해가지고 뭐 어떤 다 이렇게 막 7번, 8번, 어떡하지 10번까지 나간 사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선교 서신을 읽으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공을 들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모든 선교 서신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생각하게 하고요. 우리의 시선을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성경. 이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글쓰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 서신도 아니고 선교 보고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 선교 후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한테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따로 좀 선교 서신을 어떻게 이렇게 쓸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저는 이것을 깊이 나누는데요. 한번 우리 조영중 선교사님이 KWMA 그때 회장할 때 한번 파라과이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KWMA 실행위원 해서 베아노 선교 서신 이 파라과이 선교 서신 20신을 다 카피해서 놓고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회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 서신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동료 선교사님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선교는 모델 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전 모델이 돼야 합니다. 마중물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미션을 채워집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총리 신대원 1학년을 2번 했기 때문에 우리 동기가 많아요. 입학 동기, 졸업 동기가 많아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선교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옵션이에요. 지금 또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품 기도를 월드 크리스찬이 됐어요. 날마다 세품 기도를 하는. 그리고 선교 서신을 받으면 선교 서신을 교인들 앞에 예화로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보일 때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그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은퇴하시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 중에 보석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은퇴 후에 선교 자원으로 잘 해서 단기 선교와 이런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성경 영향을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 지도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며 사역도 멈춰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균형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기 교단에 있는 그런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전체를 보는 안목을 우리 평신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홀리스틱 가스펠, 온전한 복음, 선교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지를 방문하고요. 손자, 손녀, 아들, 딸들과 앞세워서 선교지에 어떤 여행하면 가까운 선교지에 가서 그 체험하고요. 자기만 즐기려고 그러지 말고요. 선교사를 소중히 여기고요. 세계를 품은 것은 월드 크리스찬, 일평생 최소한 1년은 선교지에서 사는 그가 저는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성이 펄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매일 7곡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눈물과 젖은 눈으로 현지인들을 정말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정말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잔치하는 삶을 축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542 금식 기도했는데 인터넷 문제로 이렇게 끊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선교는 찬양이다. 사람 사랑을 남기는 장사이다 제목으로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 은혜로운 설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우탁 선교사님께서 우리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